불붙는 산, 불붙는 산이라는 불붙는 큰 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두 번째 재앙은 그러니까 오늘 오후하고 오전하고 조금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두 번째 재앙이고 오전에 한 건 세 번째 재앙이고 이렇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후에는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렇게 했어요. 또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다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져서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재앙은 물과 샘에 떨어져서 독이 됐다. 그래 그걸 마시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불붙는 큰 산이 떨어졌는데 그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이 죽음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상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피만 내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이제 이상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바다의 해일이라고 지진 해일이라고 할 수 있죠.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오전에 좀 봤던 그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지구에 뭐 비슷합니다. 이게 지구에 이런 그 불붙는 산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 그 표면에 붙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겠죠. 바다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컵이 이게 바다라고 그런다면 한 요만한 게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물이 넘쳐버리면 이 물이 밖으로 흘러나갔죠.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있었던 이 쓰나미 같은 것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바다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쭉 있는데 바다의 표면이 한쪽이 쭉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지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진과 같이 한쪽 면이 올라오니까 바다에 있는 그 지진이 이렇게 땅이 올라오니까 물들이 갑자기 확 솟구치게 되겠죠. 그리고 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쪽 편으로 물이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해안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왜? 바다가 높아져 버렸으니까. 갑자기 높아져서 벽이 돼 버렸어요, 이게. 벽이 돼 버리니까 뒤쪽으로는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쫙 밀려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쓰나미. 그러니까 바다 지진 해일이 이게 쓰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큰 불붙는 산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산이 떨어진 그 앞으로는 그런 해일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던 배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고 뭐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전에는 뭐 바다에서 우리가 이게 바닷가에 가보면은 바닷가에 있지만은 그 바다가 넘쳐가지고 바다가 넘쳐서 마을로 들어온다. 이게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바다가 넘쳐가지고 마을로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마을이 이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는데 일본의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하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바다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먼저 해운대라는 그런 영화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게 보게 되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배들이 왜 깨집니까? 폭풍이 일어나고요. 폭풍이 일어나고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다 영상으로도 보고 뉴스로도 다 봤지만 이 쓰나미 현상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야 저런 식의 재앙이 오겠구나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フの父さん、津波が来たよ。哦，苏博妹的，苏博妹的，結構参加しましたんで、今、太郎ですよね、お金聞きました。そうです、はいはい。今、津波来てました。今、津波。もう来てました、すごいですよ。川ますね。すげえ、すげえ、すげえ、すげえ、ものすごい。すげえ、来てたらこれ。来ない方がいいですよ。うわぁ。船やられる、船やられる。あー、やばい、足元。あー、壊れた。わー、作った。やられる船が。今、向かいが来てるんですよ。ものすごいですよ。いや、今いいですよ。ものすごい濁流。わー、すごいな。何これ。これはひどい。わー。川を見るからもうちょっと逆にしてますよ。うわー、これは寒い。市役所までまだ来てませんけども。来てないです。来ない方がいいですよ。来ない方がいいですよ。かなりでっかいですよ。大きいな。ものすごくでっかいですよ。おあー、壊される。ああ、来てそのまま突っ込みしてください。突っ込みしてください。うわー、すげえな、みんなこれ。うわー、すごいしてるな、みんなこれ。だ。ナードこいだ。ナードこいだ。あー、ナードこいだ。あそこでこいだ。やべやべ、すげえ。あー、船が流された。うわー、あれ。車沈んだ。車沈んだ。また。あー、藤原、こいつこれ。いや、もう45歳取った。上がった。ああ、ひっくり返った。ああ。おお、あっちの方こいだ。ああ、こいだ。こいだ。藤原進んでるこれ。ダメだあれや。こいだ。すごい。煙上がったね。ちょいやられるな。あれもしかして、警察になってますよ。
おー、声だ。ダメだ、自転車。バカか。ほら、自転車。自転車。逃げろ。もう来てっから。早く上がれ。そんなとこじゃねえ。こっちだよ。うわ、来て。いや、早く上がれよ。そっちじゃねえ。市役所に行こう。声だ。なんで続くことにしてんだもう待って、声だ。ああ、俺の車終わった。すげえ。どうせずみんな行った。終わった。すべてが終わった。すべてが終わった。何これ。さっきの人は？さっきの人は？何これ。何これ。何これ。何これ。あれ。何これ。何なんだよ。終わった。何？何これ、本当に。場所見るのが入ってますか。ありゃ。何？なんだよ、これ。なんだよ、これ。なんだよ。ああ。何これ、本当に。ああ、もう県外だ。ああ。やばい。どうせ図面。まだあるだな。本当に何これ。津波。何これ。まだああ。人がいた？大丈夫だ？もうこういうとこだでよ。
なんだよこれ。一番乗り花にした。あ、家が潰された。家潰された。あ、家が潰された。あ、家もされた。あ、家が潰された。家が潰された。あーあー、家が。いや、家ないね。なんなのやこれ。2階までアウトが。家にだっけ。全部当たってる。あそこに人はいたっけ。あの建物、緑の家、上に上がってればいいんだ。まだあ、ガスボンベの。ラーメン屋立ち寄ったのか、ラーメン屋。これでっけ。気がつかなきゃいいけど。なんなのやこれ。沖に出てった船大丈夫だったのかな。ここまでひでえと。ああ、ひいだ第2波活に。あ、でもまだ来てます。高速が来てますか。何せえずね。さあ抜けますよね。すげえ火だ、突然すげえ火だ。これ、こういうテープを開けなきゃ逃げないんですよね。撮ってました。もう何もわかんね네, 아주 대단하죠. 뭐 요 정도의 요 정도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30만 명, 50만 명 이렇게 한 뭐
정확하게 이제 그 사망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두 번째 나팔장에서 바다에 이런 피가 오고 피가 내고 또 바다에 있는 그 배들이 깨지고 이런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붙는 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여파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불붙는 큰 산이 나오죠. 불붙는 큰 산. 불붙는 큰 산은 계시록 시대에 떨어지는 하나의 유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것도 역시 구약에서 보면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바벨론을 불탄 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을 불탄 산으로 또는 계명성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제 불탄 산이 되어서 그런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하고 강하고 샘하고는 좀 달라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 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강이나 물샘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런 그 하나님의 세계 쪽에 있는, 그래서 물이나 샘, 그리고 강, 생명수의 강, 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뭐냐면 이제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여러분들 뭐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오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요, 대접재앙에서도 보면은요, 바다에다가 쏟아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3분의 1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3절에서는요, 바다 가운데 그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되는데 다 죽습니다. 싹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4분의 1, 3분의 1 가다가 이제 대접재앙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멸망. 대접은 그냥 마지막 남은 걸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걸 쏟아버리니까 다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인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이랬어요. 근데 이게 작은 책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1절에. 작은 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발은 땅을 밟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니까. 오른발은 바다니까 오른발이 더 강한 거예요, 사실. 바다가 더 강해요.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왼발 바다에서는 뭐가 나오면 적그리스도, 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땅에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밟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밟고, 뭘로?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작은 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도 이기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도 이기는, 오른발로 밟고 왼발로 밟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걸 정복했다, 이겼다, 이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요. 바다가 또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이렇게 하죠. 예, 백부자 심판이 났을 때 죽은 자들이 다 내준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다는 뭐를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국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국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나미 보면서 어떤 현상,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의 쓰나미입니다, 한순간에. 예, 한순간에 말이죠, 바다에 이상현상이 생긴다든지, 자연계에 어떤 이상현상이 생긴다든지, 하나님이 하여간 손만 한번 대셨다 하면은요, 쓰나미처럼 싹 날아가 버려요. 예, 건물이고 뭐고 뭐, 여러분들. 콘크리트, 이 벽, 물이 말이 얼마나 강하지, 이 콘크리트 벽도 막 다 뚫어버려요, 이거요. 집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지금 뭐 약한 그런 쓰나미예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바다에 있는 3분의 1의 배가 다 깨져버린다니까. 여러분 배가 바다에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배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뭐 바다에서 해일뿐만 아니라 태풍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용돌이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해변으로 있는 사람들로 다 이제 넘쳐 흘러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장이 일어나서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냐? 피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피가 되면은 뭐 바다에 있는 뭐 그 생물들이 살아날 수가 있나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 다 죽음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회 못 먹어요. 여러분, 쓰나미 현상 한 번 일어나니까 쓰나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일본 옆에 있던 원자로 뭐 지어놓은 것들이 막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서 막 그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뭐 그 회를 뭐 엄청나게 오랜 동안에 못 먹고 지금도 뭐 그런 거 잘못 먹었다가는 기형아가 된다든지 뭐래요. 이상현상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뭐 그래도 그래. 한 현 정도 그렇게 됐는데도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 강탈을 하는데요. 바다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네. 바다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정말 뭐 엄청난 사람들이 아수랑이 다 되고 뭐 그 여파가 3분의 1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 여파가 세계에 다 퍼져버려요. 요즘에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전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래등에 새우 터진다고 어려움 막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온 나라가 다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네트워크가 돼 있고, 다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나라가 망하면은 그 나라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들도 뭐 중국에서 한번 사드 때문에 한번 그 롯데 그렇게 하니까 뭐 장사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세계가 전부 다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요, 세계의 여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여파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이 쓰나미 된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땅이나 바다에다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금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은요,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재앙과 같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피재앙이 애굽에서의 재앙에서는 첫 번째 있는 재앙이었어요. 하수를 치니까 온 것이 피가 돼버렸죠. 그래서 수많은 생물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바로가 막 또 발발발발 떨고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9번까지 가는데도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치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자연계,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사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떠냐?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환경을 좀 어렵게 만든다든지 상황이 힘들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못 깨달으면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병을 준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연계나 이런 것들로 짐승, 이런 게 생물 이런 것들로 번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되어 바다의 생물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생물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려요. 파괴가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되니까 그 3분의 1이 깨지게 되는데 그것도 계시록 18장 17절에 가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했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다 멀리 서서 통곡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고가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이 왔을 때는 땅과 수목과 풀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뭐 그냥 들에 이게 피 섞인 우박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땅에 전부 다 막 피가 오고 땅에 불이 쏟아지니까 농작물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농작물이 남아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인을 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감남류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식량 대란이 이제 식량 대란이 점차적으로 더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식량을 많이 싸가지고 지리산을 가야 된다. 아니면 저 미국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바다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생과 강도 재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먹을 물이 없고 영적으로도 먹을 물이 없고 그러니까는 막 육적 기갈, 영적 기갈이 막 일어나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맞은 사람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준비가 다 있어서 먼저 딱 독감이 올 때도 면역 주사를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독감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고통을 좀 덜 느끼고 넘어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독감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독감이 와도 다른 사람은 독감이 와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고 막 이렇게 살죠. 그런데 그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어떠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지금 현재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은 안 돼요. 피하면 뭐가 안 되느냐. 면역력이 안 생겨요. 피하면 뭐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래요. 근데 이겨나가면 어떠냐. 면역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뭐가 되느냐. 또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점차 내 믿음이 성장하고 점차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긴다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슨 힘이 와가지고 다 이기겠습니까? 아니죠. 천천히 지금 나에게 당면한 것들을 하나씩 이겨나갈 때 그러면 우리에게서 다시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코스로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러네요. 그러니까는 물과 강에도 전부 다 이렇게
독이 떨어져가지고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데는 어디냐면 어떡합니까? 미혹의 영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샘물이 되지 샘이. 자기 자신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나 힘든 상태가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자가 충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 충전한다는 게 뭐냐면 샘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샘을 길르러 갔는데 샘이 전부 다 독이 다 풀어져 있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내가 파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파서 어떻게 먹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연습을 해야 돼요. 또 다음 주는 나 은혜 많이 받아서 교회 나가서 뭐 말씀 들을 거 없어서 안 나갑니다. 또 이런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생겨요. 또 가끔. 자가 충전할 수 있어야 돼. 자가 충전. 여러분 여기 주일날 말씀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이거 한번 먹고 다 사나요? 아니지.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 보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자가 충전할 수 있어야 된다. 자가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솟아서 샘물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물샘이 되어야 된다. 물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머리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가라 이렇게 하고 말씀 보면서 자기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도 받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수준에. 이런 수준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본인이 물을 마셔야 되겠죠. 본인이 말씀을 듣고 본인이 해서 자기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럼 그게 금방 되겠어요? 자, 실력을 쌓아야 되죠. 실력.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집에서 막 기도를 하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게 어려운데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탁 막혀버려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왜? 마귀가 그냥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원수 마귀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 보지 못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때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버렸어요. 네. 이 마귀에게 권세를 줘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소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사탄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래도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는 막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막 기도가 되지도 않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막 그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정신이 산란하고 육체도 힘들고 이럴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요. 아주 찐할 때도 있죠. 아주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거야. 교회도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생겨요. 이게. 그걸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걸.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온다는 거죠. 네. 마귀가 역사할 때는 교회고 뭐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도가 싸늘해져 버리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돌파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안 될 때. 잘 될 때는 뭐 그냥 살살살살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죠. 근데 어느 날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는데 딱 끊어져 버려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그냥 눈꺼풀이 팍 내려오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뱅뱅뱅뱅뱅뱅 그냥 계속 앞에만 또 보려고 고리 또 가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 사단이 역사할 때 막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싶은 데는 막 짓누르죠. 그냥 위에다가 막 그냥 트럭을 몇 개 올려놓은 것처럼 막 그냥 짓누르고 눈에다가는 뭐 몇 겹을 올린 것 같이 막 그렇게 힘들고 무겁게 이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여러분들은 환란의 때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란의 때가 왔구나. 내가 이것을 자꾸 이겨보는 돌파하는 연습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믿음대로 살기 싫고 열정내기 싫을 때 그럴 때 마음을 한 번씩 탁 다 잡아가지고 아니지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돌파해내야 돼요. 이런 것들 돌파를 해내야 마귀가 역사할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정말 계속해서 주의 종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목회하는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재앙이 뭐 지금도 여러 가지로 마귀가 원수 마귀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고 하니까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 루디아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병원의 사랑의 교회에서 그 찬양 봉사가 있어서 좀 가셔서 미가엘 반주기로 좀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너의 집은 저 하늘처럼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쓸모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픈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 이남을 싸워서 달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쓸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할 테니 나는요 주님 먼 성계로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 2절합니다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롭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옆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 이남을 서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무거움 같고 에리아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 몸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만 명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으니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로 영원토록 살리로다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홀로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없고 고린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대한민국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다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대한민국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 산은 높고 높고 고린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만 명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고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대한민국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열심히 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먼저 인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사 좀 한번 나누세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도 오실 때는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니까 조금 몸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후 시간에 기도를 하실 때 몸을 이렇게 확 이렇게 기분을 상쾌하게 가야 됩니다. 찌뿌둥하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기분을 상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달라고. 사람은요 희한해요. 여러분들 힘이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면 힘이 솟아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분도 상쾌하게 하고 몸도 상쾌하게 하고 영도 상쾌하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 뭐 짓눌려 가지고 그냥 오늘은 너무 졸리고 피곤했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혹시 지금까지 졸리고 피곤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확 그거를 깨버리시고 안 깨면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축 쳐져서 가시면 제가 밖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들어가세요. 이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면 주일이 안식이죠. 안식이라는 거 안식이 돼야 돼. 안식이.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안식이 돼야 되니까 이 기분이 확 풀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 가면은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몸이 확 풀어지고 기분도 확 풀어지고 영도 확 풀어지고 삶도 확 풀어진다. 뭐 이래야 오는 거지. 그냥 교회 가서 졸리고 피곤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도 눌리고 하면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새 힘을 받아서 체력도 힘을 받아서 영도 힘을 받고 마음도 힘을 받고 감정도 힘을 받아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힘을 받으시고 그 새 힘 받아서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무더위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를 주님 만져주시고 모든 사지백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피곤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약한 부분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한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 악한 영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1조원금 드립니다. 전훈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생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물건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한 것 드립니다. 엄마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훈주 집사님에게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루어야 주시고 또 온 가족들의 이 마음을 이루어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러한 계기에 또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